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그리로 모세를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멸절하라. 백성이 그렇다고 여호와께로 와서 경영하다가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임재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타 종교에서 믿는 신, 그런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타 종교에서 믿는 신이야 계속 그대로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끔 임재하시고 또 가끔 말씀을 하시고 가끔 사람을 변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약 석 달 만에 시내산에 와서 진을 쳤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에 어떤 형상들이 일어날까, 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위엄의 임재, 영광의 임재, 그 임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산이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 시내산이 불과 연기로 진동이 기가 막힐 정도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산이 어떻게 진동했을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조물주 대신 주인께서 임재하심으로 산도 떨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지진으로 일어나는 그런 진동이 아니라 산이 떨고 있는, 사람이 두려울 때 떨고 있는 것. 산도 떨고 있었다. 그걸 진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진동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또 두려웠겠냐라는 거죠.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죠. 제3일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니,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우레와 나팔 소리로 인해서 그게 점점 크게 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떨고 있어요. 무서워요. 제가 어릴 때요, 가장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정말 무서운 거 없이 그렇게 이제 담대하게 자랐지만은 그 어릴 때 가장 무서운 것이 우레소리였습니다. 왜 그 소리가 그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밤에 우레소리가 과다당당, 그때는 왜 또 그렇게 우레도 크게 울렸는지 모르지만 그 우레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집에 있는 이불은 다 끄집어내고 그 밑에 들어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때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든지 들어가서 나를 덮고서 무서워 떨고 있는 그 모습.
그때 그런 무서움을 제가 정말 느꼈어요. 지금이야 뭐 우레소리가 그렇거니 하고 들은가 별거 아니지만은 어릴 때는 가장 무서운 것이 우레소리였어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 시내산 시내 광야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 앞에 나갈 때에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너무너무 머리가 막 섰을 거예요. 그 사람이 아주 뭐 너무너무 무서우면 머리가 서고 몸이 오싹해나고 막 경직이 되고 그러죠. 막 무서워 사람들이 떨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웅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백성도 떨고 산도 떨고 그 떠는 소리 들렸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광경이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건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떨림의 대상인데 정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정말 이렇게 자연의 어떤 위풍 속에서는 떨고 있으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는 왜 떨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쁘게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위험 있는 하나님의 임재 때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너무 두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될 분이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매 순간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서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단지 어떤 무슨 도깨비 막 방망이처럼 뭐 나오라 뚝딱 뭐 나오라 뚝딱 하면 하나님 그런 걸 주는 하나님으로 착각하면 안 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생사화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게 사는 자에게 복을 주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점검해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 이게 진정 하나님 믿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 죄를 똑같이 짓고 이런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사사기 5장 5절에 보면 신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셨도다. 신들, 이 모든 이방 신들, 그 신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떤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떨지 아니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위 대자연 산도 떨고 있는데 이사야 144편 5절에 여호와여 주는 하늘을 두루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이 하늘을 두르고 임할 때 연기가 바란다. 시편 68편 8절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진동하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진동하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욥기서에 가보면요, 참 그 욥기서는 대단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미신적 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지구가 도는 걸 잘 알죠. 옛날에는 지구가 돌지 않고 해가 떴다 내렸다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천둥설하고 지동설이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지구는 둥그라지 않고 쫙 지편선이고 해가 이렇게 떴다가 떨어진다. 그러다가 나중에 천문학자가 지동설을 내놨어요. 지구가 돈다. 그래서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화형을 당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카톨릭, 천주교죠.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마귀 집단이에요. 천사처럼 가장한 마귀 집단이에요. 이번에 교황이 한국에 방문해가지고 한국에 뭐 한 30만 명이 나와서 뭐 영접하고 어쩌고 그러냐. 바로 그런 천사의 얼굴을 가진 마귀예요. 가톨릭은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요. 1000년 동안 가톨릭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암흑기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죽였는지 몰라요. 자기들이 교리하고 틀리면 다 죽였어요. 그게 천주교예요. 마귀 집단이에요.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욥기서에 하나님의 미신적 돌았다는 얘기까지 있는데도 지구는 평평하고 해가 떴다 떨어졌다 이렇게 한다고. 지구 돈다고 죽이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지구 도는 거 다 알죠. 그러면 천주교가 요즘 사람들 다 죽여야 돼. 지구가 돈다 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미신적 돌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위력이 얼마나 큽니까? 이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러니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떨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임재 때 시내산이 진동하는 모습 보고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때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2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산 사면 지경에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신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산으로 올라올까 봐 하나님은 올라오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와서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으로 그 몸을 성결케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말게 하고 제사장들 하게 되면 백성의 관리들이죠. 몸을 성결케 하라. 여기 경자에 우리한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 베드로 성경 가보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다 제사장인 걸 아세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성결케 해요. 여러분들이 몸이 성결해야 된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성결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는 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어찌나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아론의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제 하나님 이제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이 둘이 죽었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를 섬기는 자,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술 먹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온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목사 하나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를 통해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를 원해요. 우리는 주님같이 해주신 기도 중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여러분 주기도문 하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죠. 그런데 그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얘기인즉 하나님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0장 3절에 바로 그 얘기예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통해서 거룩함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아론이 너 두 아들이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죽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어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도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되죠. 그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죠. 그래서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성결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의 삶이 지나갈 때가 촉해요. 밤낮 집이 술판이 되고 노름판이 되고 그건 성결한 게 아니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이 돼야죠. 집에서 찬양 소리가 나와야 되고 기도 소리가 나와야 되고 성경 읽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게 구별된 삶이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집에서 온탕 세상 노래가 나오고 춤판이 되고 술판이 되고 도박판이 된다면 이게 성결한 가정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성결한 가족을 만들어요. 정말 구원받은 가족이라면 성결한 가족을 만들어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때는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다 성결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다 들림받기를 원해요. 그동안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서 예수 재림할 때 하늘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하늘에 갔더니 그 사람이 없어. 불행하겠죠. 가족들은 슬프겠죠. 이제 예수 재림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죠? 성결해야 돼. 거룩해야 돼.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 거룩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 거룩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만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진정 죄사함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 진정 씻음을 받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은 씻음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론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영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결하지 못합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하게 되는데 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 20년 30년 믿었는데도 그 모양이에요. 그 예수 못 만났어요. 이론적으로만 믿는 거예요. 진정 예수 만나면 삶이 변하게 돼 있어요. 빛과 소금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요구예요. 끝으로 하나님의 임재 때 백성이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24절의 말씀에 와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고하니라. 지금 이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때 백성들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시내산에 임재한 하나님 앞으로 백성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격해서 죽일까? 왜 그럴까? 여기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진정한 죄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진정한 죄사함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들은 매년의 1차시 제사장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밑에까지, 그 경계선 한 대까지 그들이 오지 그 이상 올라오면 죽어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많은 선지자를 하나님 만났어요.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 이제 죽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만나면 죽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가로 걸어가신 분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 우리 쉽게 얘기한다면 죄사함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구약시대, 율법시대,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1년에 1차씩 백성의 죄를 제사하는, 나중에 온전한 제사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돼야만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았는가? 그러면 또 반문이 나오죠. 내가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면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죄사함 받은 내 이 삶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같이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하루 동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염려하고 살고 있느냐? 이게 차이점이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는 그 구원의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든지 만나게 되면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구원받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구원받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하고, 가족들이 뭐 구원받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하고, 이거는요 그 속에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짜 하늘나라가 있다면 어찌 그것을 말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지 아들 자랑은 그렇게 하며 지 손주 자랑은 그렇게 하며 왜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자랑을 못하느냐 말이에요. 알리죠? 내 속에 하늘나라가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보는 사람마다 묻지 않아도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 믿으세요. 그래요 구원받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이 복음이 여기에 박힌 사람들. 그래서 가족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이 사명이에요. 불신자들 구원하는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 예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칭찬의 말씀을,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맡겨주겠다. 여러분 나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주님께 충성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주님을 만났을 때 아무개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리라. 우리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는 요 모양대로 하늘나라 가서도 요 모양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서는 이 땅에 어느 만큼 주께 충성을 했나에 달려가지고 상이 달라져요. 상이.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도 이렇게 쪼글쪼글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거기 가서는 팔팔한 하늘 천사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아무런 상도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그 상을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전도해서 하늘나라가 전도상을 받아야지. 그래 아무개를 통해서 참 많이 구원받았구나. 상을 받아야죠. 그 상을 보고서 일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 우리는 기억 못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있어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를 다 알고 있어요. 뭔 선한 일을 했는지 악한 일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남은 생애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야 뭐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지금 내가 숨이 붙어서 넘어가기 전까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완벽하게 살아가자. 그런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주를 위한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서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칭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칭찬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구나. 저기 지옥으로 가거라.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일하라고 세상에서 70년 80년 살게 했더니 그동안 너는 온통 죄만 짓고 살았구나. 선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구나. 너 천국 못 가. 천국 데려가려고 오래 살게 했더니 끝내 지옥으로 가는구나. 여러분 어쩌나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밖에서 하나님 앞에 이쁜 일을 못해서 아직도 천국 못 간다고.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하세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5절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할 땐 산도 진동합니다. 제사장들은 성결해야 됩니다. 백성들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사함 받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은 자들이 되어서 하늘나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